금요전도학교 우리 말씀 제목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이 일을 많이 한다 해서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여러분이 죄를 많이 짓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뭐 어떻게 하겠다, 사실은 거기에도 별로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영적 문제 많은 가운데 완전히 뭐 인생 포기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런 문제 있을지라도 한 가지만 회복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또 문제를 다 회복시키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냐? 여러분, 그게 중요하죠. 서론으로 여러분과 저는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뭐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있어야겠죠. 뭐 교회에 있어야 되죠. 뭐 말씀 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영적 현 주소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전도자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237 나라 살릴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진짜 천국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런 것만 다 우리가 붙잡아도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로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 현주소, 아무리 안 좋은 환경 속에 있더라도 여러분이 이것만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어떤 속에 있어야 되냐면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 속에 있으면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이 말씀 속에 딱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에게 이게 오잖아요. 뭐갑니까? 문제라는 게 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문제 속에 있지 않고 어떤 속에 있다고요? 답 속에 딱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나의 생각, 나의 문제, 환경, 사단을 다 이겨버립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영적 현주소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속에 있다 그러면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 있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있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찾아오죠. 그죠? 갈등이라는 게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뭐라 안 해도 나 혼자 갈등해요. 그 사람 속에 갈등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문제, 사건, 경제, 건강, 영적 문제 일어나면 막 갈등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만 되어진다면 이 갈등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갈등 속에 있지 않고 이게 되어지죠. 그죠? 갱신이 되어집니다. 아, 내가 이걸 놓쳤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겠구나. 이걸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옵니다. 그러면요 사단도 이기고 사람도 이기고 자기 자신에게도 속지도 않아요. 그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이 뭐 어떤 속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전도 속에 있어야 돼요. 이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축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을 움직이는데 뭘 통해서 움직이냐면 전도를 통해서 움직이셔요. 그럼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야 됩니까? 당연히 그죠?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죠. 하나님의 소원이 이거라며요. 그럼 우리가 이걸 맞춰야 되겠죠. 그래야 응답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뭐라 얘기합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정인되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12장 3절에도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스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문제 사건 속에 응답 받으려고 축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요 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축복을 다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전도 속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게 옵니다. 뭐가 오냐면 위기가 와요. 그죠?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위기가 왔잖아요. 그죠? 다윗이 위기 왔잖아요. 바울이 위기 왔잖아요. 다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도 속에 있으면요 위기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키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죠?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러면 위기 속에 있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이 뭡니까? 기회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현주소예요. 여러분과 제가 나는 하나님 자녀고 전도자고 천국 배경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걸 누리면서 여러분이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모든 걸 다 뛰어넘어요. 이겨냅니다. 초월해요. 여러분 이런 축복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 알아야 되겠죠.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있겠죠. 누굽니까? 바로 사단이죠. 그죠? 이게 진짜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을 알기 전에 누구의 관심을 알아야 되냐면 먼저 여러분은 사단의 관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단은요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이걸 받지 못하게 만들죠. 뭘 받지 못하게 만듭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무속인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우상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구원받지 못하도록, 불신 상태 6가지 영우적 육내우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 마귀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런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밀은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죠?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예수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이걸 아는 사람이 최고로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저 2가지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물어보라니까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물으면요 몇 종류가 나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내 옆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3종류가 나와요. 하늘에 있던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죠. 내 옆에 있던 사람은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죠. 내 안에 있던 사람은 구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설교 들었을 때 예수님 우리 안에 있다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2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뭐냐 물으면 예수라고 아는 사람 많습니다. 구원자라는 뜻은 알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뜻을 몰라요. 선지자, 제사장, 왕 안 되니까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기름 부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몰라요. 그럼 다 모르게 하는 거죠. 성경 100독 읽어도 요거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창세기를 진짜 몇 수백 독 읽어도 요것만 몰라요. 누가 모르게 할까요? 사단 마귀가 모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 그걸 떠나서 여러분이 요거 안다는 자체가 뭡니까? 최고의 축복입니다. 반대로 사단이 요것만 모르도록 방해를 해요. 그죠? 가죽옷, 여자의 우선, 요것만 누가 모르게 하냐면 사단이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 들었잖아요. 그런데 문제 딱 터지는데 어디로 갑니까? 종교로 가잖아요. 그죠? 범죄한 다음에 선악과 먹은 다음에 바로 뭐 했습니까? 부끄러우니까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잖아요. 그 치마가 만들어 입었지만 그게 오래 못 갈 줄 아담과 하와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이거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해보는 거예요. 그죠? 정마하고 굿하고 뭐 해보지만 안 되는 걸 알지만 그거 계속 하는 거예요. 그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가 그죠? 이거 놓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이거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천주교 다니는 분은 50년 다니도 이것만 몰라. 참 안타깝죠. 그 여러분과 제가 최고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 아는 자체가 최고의 은혜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며 복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죠.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돼요. 심지어 울어도 안 됩니다. 그죠?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뭐가 문제 터지면 1년만 고민해도 문제 해결되잖아요. 그죠? 10년만 뭐 고민했다. 그 박사됩니다. 한 30년 고민했다. 그 사람 완전 거기에 완전히 진짜 대표적인 사람 됩니다. 그죠? 그런데 430년 동안 연구했는데 빠져나올 방법을 몰랐어요. 그죠? 누가 모르겠을까요? 사단이 모르겠죠. 그런데 그 늙은이 하나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돈 하나 없는 그 할아버지가 깨달은 거예요. 그죠? 살인자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살인자가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그죠? 그걸 누가 알려주셨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신 거예요. 문인과 문설주에 피 발라라. 문인방과 문설주 피 발란 거예요. 많이 발란 사람도 있겠죠. 믿음 좋아서.
귀찮아서 막 억지로 바르는 사람도 있겠죠. 아이, 엄마가 발라, 아빠가 발라, 뭐 할아버지가 발라. 그 발랐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피 안 바른 집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감사할까요? 안 감사할까요? 엄청 감사하죠. 그죠? 다른 사람이 발랐는데 내가 살았어. 엄청 감사하겠죠. 그죠? 놀라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또 홍리 앞에 가면 또 불평 원망할 거예요. 그 체질은 안 변합니다. 감사는 알겠죠. 체질은 안 변해요. 어쨌든 간에 이걸 깨닫게 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이걸 못 깨닫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 마귀입니다. 그죠? 100년 신앙생활 해도 이것만 모르게 만들어요. 그죠? 우리 예수 믿어 문제 터지면 어떡하지? 그리스도 모르는 거예요. 문제 터지면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할까? 그게 아주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모르는 거죠. 그 여러분 한숨 쉬지 말고 뭐 외치라고요? 그리스도 외치세요. 그죠? 불평 원망 십자가 욕하지 말고 그 문제 올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 보세요. 흑암 꺾입니다. 그리고 뭐죠? 이 사람들이 뭐 돈도 함께하고 다른 것도 다 함께하는데 진짜 중요한 거를 함께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뭐죠? 임마누엘이에요. 그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사야 7장 14절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성취가 됐죠. 요것만 누가 모르게 하냐? 사단이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사단에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구원 받기 전에도 이게 필요하지만 구원 받은 후에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이게 제사를 강조했고 하나님도 제사를 강조했죠. 제사, 피제사 드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어느 날 사단에게 잡힙니다. 그쪽으로 가요. 자, 두 번째입니다. 사단은요, 여러분 구원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축복받는 것을 그죠? 두려워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내가 축복 못 받는다. 그죠? 물론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만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축복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여러분이 뭘 아셔야 되냐면 하나님 자녀는 축복이 어디서 오냐면 여기서 옵니다. 그죠? 교회에서 옵니다. 그죠? 그래서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그죠? 그래서 록펠로 어머니가 록펠을 강조했잖아요. 그죠? 뭘 강조했습니까? 5가지 강조했어요. 너는 예배 전 30분 전에 교회 가라. 40분 전에 교회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면 맨 앞자리에 앉아라. 맨 앞자리에 앉은 겁니다. 그리고 주머니 2개가 있는데 한 개는 너가 쓸 주머니, 한 개는 하나님께 드릴 주머니. 율법주의가 아니라 이게 구별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한 개는 하나님, 한 개는 자기 거. 그 다음에 교회가 시키는 일을 다 해라. 그죠? 은혜 못 받은 사람 조금만 막 얘기하면 원망, 불평, 불신앙합니다. 그 은혜 못 받습니다. 축복 못 받아요. 그죠? 작은 일 시켜줬으면 하나님 일을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큰 일을 시켜줬으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큰 일을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죠? 그 옛날에 우리 성도님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막 찬양이도 시켰더니 야, 자기 찬양할 때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찬양 사람 할 때는 막 돌아다녀. 야, 참 저건 참 어렵겠다 싶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축복 못 받게 하는 게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축복받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요, 이걸 못 듣게 만듭니다.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왜 못 듣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돌짝밭, 뭐 길가밭, 가시밭, 그래서 못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옥토밭이 안 돼서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어떤 밭 속에 있든지, 상처를 갖고 교회로 왔든지, 여러분이 말씀이 안 들리든지,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도 안 되든지, 그거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기도라도 해야죠. 그죠? 하나님, 내가 길가밭입니다. 옥토밭이 되게 하옵소서. 그죠? 가시밭입니다. 돌짝밭입니다. 옥토밭이 되게 하옵소서. 그럼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옥토밭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돌도 제어해주고, 그죠? 가시도 잘라주고,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사단은 이 전도를 못하도록 방해를 하죠. 이 모든 것이 축복이 있는데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이 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관심이에요. 그죠? 교회보다는 세상에 관심 있고, 말씀보다는 다른 데 관심 있고, 그죠? 전도보다는 내 의식주에 관심 있고, 그래서 이제 응답을 못 받는 거죠. 그리고 사단은요, 말씀 계속 듣고 예배 드리고 이러면 어디 되냐면 이게 되어집니다. 근데 요걸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그 사단은요, 요걸 못 듣게 합니다. 그죠? 복음을 못 듣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 각인이 되지 않겠죠. 그죠? 그 사단은요, 열심히 해라, 바르게 해라, 최선을 다해라, 그것만 듣게 만들어요. 그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처음에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계속 복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열심히 해야 된다, 최선을 해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교회가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는데 뭐 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복음 계속 얘기하니까.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됐어요. 아,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한 6개월 동안요, 그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은 다 기준이 다 거기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 설교를 말하면 윤리, 도덕, 삶, 뭐 최선 이런 데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좋죠. 아, 교회 힘나죠. 현장 가서 무너져요. 또 교회 가면 힘 얻으려고 와요. 또 무너져요. 그럼 나중에 교회도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 두드려 맞고 교회가 이제 현장 가서 사단에게 두드려 맞고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다른 거 듣지 말고 여러분 계속 복음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그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 누리야 여러분이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강조하는 그런 사람, 그런 만남, 그런 교회를 다녀야 어떻게 되면 복음에 각인됩니다. 그 여러분 열심히 하면 누구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최선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최선을 하면 누구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어느 한계입니다. 오늘 바벨탑처럼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이 좀 안 되더라도 영적 힘 없고 복음의 뿌리 내린 가운데 하면요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지속되어져요. 그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직장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어떤 오늘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별명이 대형교회야. 그죠? 개척했는데 잘해. 대형교회야.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뭐 잘 지내냐고 잘 지내. 제가 이제 나이도 많고 상담을 저한테 많이 해요. 그분이 대형교회지만 저는 상담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제가 답을 많이 줘요. 뭐 답이라기보다는 제 포럼을 하죠. 근데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부교육자 없잖아요. 거기에는 부교육자가 있어. 근데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형이 부교육자를 어떻게 좀 이렇게 훈련시키고 하면 좋겠어? 묻더라고요. 내가 부교육자가 있어야지. 부교육자도 없죠.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 그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를 했죠. 부교육자들 보고 막 옛날에 내가 부교육자 할 때는 현장 매일 가라. 옛날 우리 목사님 현장 매일 가라 그랬어. 매일 현장 갑니다. 매일 영접해요. 우리 사람도 알죠. 매일 가서 영접하고 막 아파트 다 돌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리 전도했다니까요. 아파트 막 몇만 개 다 뒤집고 그 막 이런 건 뭐 편지 같은 거 복음 편지라고 프린트해서 아파트에 다 막 붙였어요. 처음에 밑에부터 붙이는데 얼마나 힘든지 자꾸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층부터 쫙 내려오면서 붙여야 되겠구나. 20층부터 쫙 내려오면서 다 붙였죠. 조금 학교를 오니까 이 부목사님이 야 여기 만약에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어디냐 물으면 누구 연락처로 쓸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학교 다니니까 전화 못 받습니다. 목사님 이름 모르고 그냥 하세요. 알았다고 목사님 이름 딱 썼어요. 그 나중에 이제 저 교회 갔더니 이제 목사님 만난 거예요. 목사님 물어봤죠. 목사님 그 몇만 정 붙였는데 몇 명 연락 왔습니까? 그러니까 연락은커녕 한 명 왔다 그러는 한 명. 그래요? 아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그 영혼이라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말도 하지 말해. 왜 오니까 밤 12시 전화 왔대. 그 술 엄청나게 먹고 그 목사님 이름이 뭐냐면 이 나가서 죄송한데 뭐 사실입니까? 이름이 맹달재 목사님이에요. 그걸 술 취한물이 뭐냐면 야 이씨 뭐짜리 욕을 하면서 맹달재인지 박달재인지 이런 거 우리는 다 싫어 붙이지 마. 뭐 욕을 그래 우리가 안 붙였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때 부교육자 생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오늘 이제 부교육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묻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해봐도 안 되더라. 중요한 거는 현장 물론 가서 현장 그 마인드를 키워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교회 너희 교회 후대들 있으면 가서 한 명이라도 이렇게 살려야 된다. 나도 다 했다. 우리 교회도 유치부도 제가 가서 하고 초등부도 가서 다 했다. 아시죠? 저 다 했어요. 그죠? 다 한 명씩 가서 했습니다. 그죠? 뭐 어떤 날 차 안에서 하기도 하고 그 눈 오고 비 오는데 그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그죠? 진짜 밥도 못 먹고 어디 갔다가 그 가고 엄청 진짜 시달리는 것도 많습니다. 그죠? 말을 못해서 그렇지. 쭉 얘기하면서 그래 해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중요한 거는 그 부교육자가 영적 상태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부교육자가 자꾸 힘없고 은혜 받고 영적 상태 바꿀 수 있도록 그거 해야 된다. 그리고 문 열린 대로 하면 된다. 우리가 보통 거 이렇게 해야 되지만 진짜 문은 기도하면서 열리는 게 진짜 문이다. 그거는 지속되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우리 교회도 몇 분 계시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게 하고 내 영적 상태 바뀌는 가운데 하나님이 만남을 주는 거는 지속이 되더라. 부교육자도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알았다고 그래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고급적인 포럼을 들었네요 그러더라고. 저보고 형님 다음에도 고급적인 포럼 좀 더 하자 그러더라고. 야 부교육자도 없는데 무슨 고급적인 포럼이냐. 저거 이제 그래 얘기했거든. 제가 자랑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중요한 게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 복음으로 여러분이 각인돼야 됩니다. 그죠? 각인 계속되면요 여러분이 어느 날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알아요. 그죠? 어느 날 야 내가 뿌리를 내렸구나 이게 알게 된다니까요. 그죠? 여러분 뭐 곡식 심어놓고 건드려 보면 이게 뿌리 내린지 안 내린지 알잖아요. 그죠? 죽은 나무는요 아무리 오래 물 줘도요 나중에 썩습니다. 햇빛을 죽어요. 말라 죽어요. 그런데 뿌리 내린 나무는요 물 주고 햇빛이 좀 자랍니다. 고장난 게 치유돼요. 이걸 누가 못하게 하냐? 사단이 하는 겁니다. 뭐 사람에게 흔들립니까? 사람에게 삐집니까? 누가 얘기해서 상처됩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복음의 뿌리가 안 내려진 상태예요. 복음에 더 각인되어야 될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분들 일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특히 교회도 너무 헌신 봉사하면 안 돼요. 사실적으로. 그죠?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가운데 누가 얘기해도 문제가 안 돼야 돼. 그죠? 지금 목사님이 막 뭐라 그런다도 어이구 뭐 목사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목사님도 기도해야지 뭐.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너 성도님 막 얘기하면 성도님 저렇게 막 교회도 오래 다니면서 왜 저래? 그게 아닙니다. 야 아직 복음의 뿌리가 덜 내렸구나. 그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 나를 더 복음 뿌리 내리라고 저는 문제를 주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하셔야 돼요. 그죠? 복음 뿌리 누가 아냐? 하나님이 알고 사단이 알고 여러분이 압니다. 그죠?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뭐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미션 너무 별로 안 줘요. 왜냐? 그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저를 막 살살 피하는 분들이 계셔요. 왜 피할까요? 좀 부딪히면 좀 상처받을 수도 있고 좀 눌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피해 다니는 거죠. 저거 압니다. 그죠? 피해 다니는데 억지로 막 쫓아다니면서 내가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살살 이렇게 뭐 연락 오면 제가 해주고 이렇게 하죠. 이게 나도 모르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복음에 뭐가 돼요? 체질됩니다. 나도 모르게요. 이게 말씀이 들리고요. 나도 모르게 열매가 맺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뭐가 되냐면 이게 복음적인 말, 복음적인 생각, 복음적인 기도 이게 막 되어져요. 나도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뭐가 되냐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도 사업도 가정도 교회도 다 똑같은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금 이렇게 예배를 좀 잘 들고 계시는데 이 복음 진짜 뿌리 내리고 있구나 이게 느껴져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복음 체질까지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때는 개인의 열매, 가정의 열매, 뭐 전도의 열매, 경제의 열매 모든 열매가 다 올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 인도받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관심을 알았다면 이제는 요거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 관심이 누구의 관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죠? 하나님 관심은 누구에 있냐?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하나님 관심은 여러분 가지고 이 구원의 축복을 교회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계속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적 힘 얻고 영적 상태 바뀌어서 치유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관심이냐?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죠? 돈을 100억 줬다. 거지 될 거든 그거 안 줘요. 돈 100억 줬는데 타락할 거든 안 줍니다. 돈 100억 줬는데 예배 안 드릴 거든 안 줘요.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다 응답 받았는데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안 주는 거죠.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분은요. 안 주면서 그 다음에 안 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되어지도록 그렇게 잘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여러분이 뭘 먼저 알아야 되냐면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여러분이 요게 되어지면 첫 번째 믿어지는 게 요게 믿어질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져요. 상처 있는 분들은 절대로 하나님 절대 주권이 안 믿어질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근데 요게 진짜 되어지면요, 치유되어지면 바로 고백되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잖아요. 요게 다 믿어집니다. 야,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요게 다 믿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에덴의 축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게 깨달아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 누리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 절대 주권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 자녀를 인도하시는데 절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셔요. 절대 섭리라는 건 뭐냐면 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준비한 대로 하나님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발부둥 쳐도요 하나님이 준비한 대로 갑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빨리 여러분의 것을 뭐 해야 되냐? 내려놔야 돼요. 그죠? 안 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돼지머리가 되는 거예요. 돼지머리 아시죠? 돼지를 이 주인이 목자가 돼지우리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먹이면서 하겠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좀 건들면서 하겠죠. 세상 말로 하면 그냥 잘 이렇게 먹으면서 좋을 때 이렇게 자랑이 났습니까? 그죠? 맞으면서 하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그죠? 그냥 인도받은 거 아주 좋은 거죠. 근데 우리는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게 인도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계획 이 모든 거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그 여러분이 어찌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했다는 걸 믿고 그냥 인도받겠습니다 하고 가기만 하면요 이게 넣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빨라요. 이게 하나님의 뭡니까? 바로 섭리입니다. 준비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되냐면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그거 따라가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이걸 안 따라가려고 막 발부둥 치죠. 근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뭐죠? 과거 이것도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뭐 다윗이 왜 죄짓게 하고 또 막 우리 아담과 선악과 먹고 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섭리 가운데 인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성격 따라 그렇게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안 하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성격 알고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막 우리가 이렇게 하고 막 저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한 방향을 정해놓고 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정해놓고 그 방향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이쪽으로 가는 것처럼 저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글로 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 내비에 뭐 특별한 거 아니면 내비에 딱 찍어 놓으면요, 뭐 이 길로 갔다 저 길로 가는데 결론적으로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 목적지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가요, 여러분이 그래서 뭐 내가 죄졌네, 뭐 낙심 찾을 필요 없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 이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모든 걸 구원의 방향으로, 모든 것이 축복의 방향으로, 모든 것을 치유의 방향으로 하나님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보면 말씀과 기도와 전도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과거에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안 지었습니까? 그럼 이 자리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오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목사님 지금 아마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 같은데요. 나 이거 뭐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그 방향을 다 정해놓고 그걸로 끌고 가요. 그죠? 우리 교회는 중직자 앞으로 응답 받을 거고요. 여러분 틀림없이 복음에 뿌리 내고 체질되면 하나님이 유일성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죠? 그 축복이 잘 있으면 돼요. 그래서 과거, 그 다음에 현재, 그죠? 이 현재 내가 당진 살고 내가 있는 곳에 살고 만남 이게 다 누구의 섭리 가운데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좋든 나쁘든.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래까지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자꾸 속죠. 그런데 그죠? 내 꼬라지를 보면 속아요. 내 환경을 보면 섭습니다. 그죠? 사람을 바라보면 속아요. 근데 아까처럼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으면요, 영적 현주소를 진짜 정확히 바라보면요, 미래가 다 소망이 보입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다 희망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우리 교회도 희망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후대들도 희망 있는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틀면 축복하실 거예요. 그죠? 말씀대로 되리라. 그죠? 여러분의 이런 섭리를 믿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우리는 걸어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구원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시작이죠.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를 앞으로 전도자로 하나님은 귀하게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실 겁니다. 여기 이제 방향 맞춰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무리가 아니고 뭐가 되어야 되냐면 제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무리로 아닌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코로나 때 예배 잘 드린다. 그거 다 제자입니다. 물론 좀 뭐 힘들어 지금 못 드리는 분도 제자가 있겠지만은 제자예요. 저 그걸 믿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관심을 이렇게 두고 지금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죠?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관심이 맞다 그러면 우리는 사단의 관심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 속에 누가 있으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주 우리 미중모 예배처럼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야 돼요. 그죠?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성삼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뭐에 있냐면 말씀 붙잡은 자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대로 치유하시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셔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응답받은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았을 때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거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문제 속에 빠지고 갈등 속에 넘어지고 위기 속에 빠져버리고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영적 정체성을 진짜 확인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됐잖아요. 내가 너를 통하여 너 씨를 통하여 티끌같이 되겠다. 그죠? 땅에 티끌같이 되게 할 거다. 이 뭐 언약적 축복, 우리 대표적인 축복, 기념적인 축복,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불가항력적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게 우리의 관심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자꾸 여러분의 능력, 사람의 능력 의지하지 말고 누구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요, 안전병기도 일으키는 분이에요. 그리스도는요, 진짜 중풍병자, 귀신 들린 사람도 치유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능력이에요. 그죠? 우리 가정,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지만 가정 복음화 하는 분이 누구냐? 그게 예수님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능력.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와 역사하는 건 다르죠. 밥이 있는 거하고 먹는 거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드나미스, 그죠? 다이나마이트보다 몇 수백 개 힘이 센 거라 했잖아요. 그죠? 그죠? 엔돌핀보다 7,000배 강한 힘이 다이돌핀. 그죠? 그게 센 거예요. 옛날 전쟁할 때 뭡니까? 처음에는 주먹을 싸우잖아요. 주먹을 싸우니까 내가 약해. 뭡니까? 돌 던져버린 거예요. 돌로 때려버린 거예요. 그죠? 돌로 때리니까 또 이기니까 뭡니까? 붙더니 지니까 멀리서 화살 쏘봅니다. 화살 쏘고 또 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총으로 쏴버려요. 총으로 또 못 이기니까 뭐합니까? 대포 쏴버린 겁니다. 그거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핵폭탄 집 던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뭐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거 안 믿으면요 하나님 기도 안 하겠죠. 진짜 이게 믿는 사람은 기도하겠죠.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에게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유일성답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대신 거기 하나 있죠. 하나 있죠. 조건이 있죠. 영적 상태 바뀐 후에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한 다음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고 근데 조건이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도 아시죠?
영적 상태 바꾼 후에 이제 기도하죠. 왜냐? 저하고 그걸 못 만나요. 그래 되면. 그죠? 영적도 안 바뀐 가운데 응답받다 못 만난다니까. 뭐 그걸 왜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아무나 움직입니까? 그죠? 그죠? 우리 대통령이 아무에게나 움직입니까? 아무에게 명령합니까? 그죠? 경찰, 군인이 아무 데만 출동합니까? 그죠? 지잡으라고 막 출동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뭘 깨달아야 되냐면 보좌의 먼저 능력,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죠? 이거는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 똑같은 거예요. 어떤 분이 성삼위가 무슨 말이냐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죠? 보좌의 능력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뭐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움직이려고. 우리가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능력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그 다음에 천군천사를 보내주셔서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주시죠. 그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한 분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시간 해도 안 되는 일 하나님 1초만 역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뭐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 하나님이 진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된 사람. 그럼 하나님 움직이시겠죠. 그 다음 뭡니까? 우리는 237 살리는 우리는 빛의 응답. 그죠? 이게 이제 237 5천 종족 살리는 거죠. 이거 할 때 하나님은 보좌를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 앞으로 다 어떤 분이 되어주셔야 되냐면 중직자가 돼야 돼요. 중직자의 응답. 여러분이 미리 중직자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죠? 나는 앞으로 미래 중직자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가지시고 여러분이 인도 받으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 미래 중직자 응답을 여러분이 주실 텐데 뭐 해야 되냐? 이거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전도자 돕는 사람, 전도자를 내가 돕겠다. 그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전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답은 나옵니다. 이거 안 한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한 사람이에요. 기도 탁 하면 답 나옵니다. 그죠? 우리 아이가 뭐 필요한지 보면 탁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탁 나와야 돼요. 이거 뭐 해야 된다. 뭐 이거 하십시오. 사실 그건 넣는 거예요. 그죠? 그건 넣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다은이가 지금 피아노 방송 수요일 나고 이제 그 금요 치잖아요. 그 주일 오전에는 지금 못 치잖아요. 그때 영상 틀어주잖아요. 왜 영상 틀어줍니까? 왜 영상 틀어줘요? 칠 사람이 없으니까 틀어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피아노 칠 사람이 있으면 이거 뭐 반주 다운받아서 그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자꾸 차선책을 선택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차선책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 축복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 다음은 거, 그거 안 되니까 그 다음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한테 뭐 이 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뭐 저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좀 안타까운 게 저 차선책을 응답을 받고 있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대로 들어가면 응답 받는다니까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차선책을 권유해 주는 거죠. 그럼 또 그게 맞는 줄 알고 그 덜썩 물고 그렇게 하시죠. 그래 갖고는 사실 기본적인 응답밖에 못 받죠. 여러분이 차선책을 선택하지 말고요. 이왕이면 최고의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가장 은혜 받으면서 드릴 수 있을까? 그걸 선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최고로 응답 잘할까? 그거 선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응답 받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유일성 응답 받도록 하나님 다 준비해놨는데 그거 이제 내 체질 때문에 응답 못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걸 뭐 저거랬죠. 그래서 뭐 이거 하고 광고 많이 하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죠? 안 되니까 광고를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죠? 되면 광고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눈짓만 봐도 탁 되어지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그죠? 저는요, 뭐 여기 탁 있다가 물이 없다가 우리 사람한테 탁 하면 우리 사람 바로 물 떠옵니다. 뭐 탁 통하는 거죠. 안 통할 때도 있지만, 안 통할 때도 있지만, 탁 뭐 중요한 건 탁 통해요. 감사하죠. 그죠? 중요 안 할 때 또 안 통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너무 인간적으로만 하다 보면 안 통할 수 있어. 제가 이제 금요 예배 이번 주에 설교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는데 감사하게 우리 사람이 밥 먹으라고 연락이 다 온 거예요.
저 카메라로 영상 딱 찍으면 중간에 찍히다가 끊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 누구 올까 싶어서 20분 안에 17분 만에 영상을 찍었는데 감사하게 우리 사람 끝나고 난 다음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게 감사하죠. 중간에 연락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씨, 또 자르고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막 땀도 팍팍 나는데, 그죠? 우리는 통해야 됩니다. 그죠? 전도자를 돕는 자, 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결국 미래의 소망은 우리 후대입니다. 그래서 후대를 우리는 세우는 자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후대를 안 세우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좀 힘을 얻어서 부모님이 좀 되어져야 후대 삽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세신자 애들 왔는 애들 좀 떨어져 나간 애들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기존 성도님부터 힘을 얻고 우리 후대들을 이제 영적 섬이, 기능 섬이, 문화 섬에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어쨌든 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폼 잡으면 안 됩니다. 그죠? 저도 교회 안에서 폼 잡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잘 못하는 사람은 저 교회 안에서 폼 잡으려고 그래요. 그죠? 집에서 막 소리치는 사람 보면요, 보면 바꿔도 잘 못해. 그죠? 일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돼. 그 집에서 소리치는 거예요. 막 부수고 하는 거예요. 막. 그죠? 집에서 막 잘하는 사람은요, 뭐 그죠? 밖에서 건술 칩니다. 이 거꾸로예요. 우리 아버지 보니까 집에서는 잘 못하는데 막 밖에 사람들한테 막 술 사주고 다 사주고 술 드시고 보증 다 쓰시고 막 그렇더라고. 좀 상처는 아닌데 초등학교 운동을 하는데 저 1등을 도왔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막 동호회 하더라고요. 막 끔 사놓고 사이다 사놓고 하더라고요. 저 1등 도와서 막 아버지 다 안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잠깐 안더니 저를 옆으로 밀치더라고요. 왜 밀치나 보니까 꼴등에 내를 달려가는 거예요. 알지도 모르는데 달려가서 그 아이가 사이다 주고 껌 주고 그런 거예요. 저한테는 하나도 안 주고 얼마나 막 열이 받던지 그때. 지금은 이해되는데 그때 뭐 열이 받더라고요. 야, 운동회 때 이거 뭐 아이스크림 하나도 못 먹고 사이다 하나 먹고 이게 뭐야. 나중에 보니까 야, 니는 그래도 그런 거 먹고 1등 했으니까 그렇잖냐. 뭐 수준 높은 거죠. 그 아이는 부모도 안 왔고 보니까 애가 막 옷도 이상하고 얼마나 힘들었겠냐 하면서 그걸 준 거예요. 좀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게 이제 큰 그릇 키우는 그릇인데, 그래서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요, 환경이 안 좋을수록 좋습니다. 그게 다 큰 그릇 되는 거예요. 너무 믿음 좋으면 큰 그릇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제대로 세워야 되고요. 그 다음 여러분이 그래서 증거가 교회에서도 일어나야 되지만 여러분이 어디서 일어나야 되냐면 현장에 여러분이 증거가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요거 놓고 기도해요.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속에 중직자 데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충성 봉사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무슨 운동이 나느냐? 영접 운동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도 생명 운동이 안 일어난다. 종교생활 앞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양육 운동해야 돼요. 앞으로 문이 열리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번씩 다 떼어줄 겁니다. 저거 하는 사역자를 지금 우리 사람도 막 떼어주고 있거든요. 저거 하는 거 우리 성도님 막 떼어줍니다. 하라고. 준 예배도 드리게 만들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양육 운동 해보세요. 그죠?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내가 영접한 사람이 막 잘하잖아요. 그것처럼 행복된 일이 없어요.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막 잘하잖아요. 영접 바뀌잖아요. 너무 행복해요, 저는요. 그죠? 근데 성도님이 10명인데 10명 다 안 바뀐다. 성도들만 100명, 200명 돼. 아무 소용없어요. 그죠? 못돼 송아지들만 다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성경에 예수님 예화를 들었잖아요. 3가지 예화를, 뭔 예화를 들었냐면 첫 번째, 잃어버린 양에 대한 예화를 들었어. 성경 보면 유대인들이 잃어버린 양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만 관심이 있지 현장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예화를 들어 설명하잖아요. 어느 한 동네에 100마리 양이 있었다. 목자가 현장을 나갔는데, 덜에 나갔는데 저녁에 대해서 양을 데리고 왔는데 99마리 양만 우리에 도왔다. 한 마리 양이 안 도왔다.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거기 보면 목자가 찾으러 갑니다. 찾으러 가는데 그 양이 어디에 있냐? 언덕에 떨어져서 발이 돌에 끼어서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음메 하는 거죠. 이 목자가 가서 얘기를 하니까 양이 너무 절구하는 거예요. 누군지 아니까? 자기 주인인 거 아니까.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목자도 양의 음성을 알죠.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더 중요하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양을 업어서 집으로 오면서 노래 부르죠. 그러니까 이걸 너희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우리끼리만 뭐 잘 먹고 잘 쓰고 나만 복 받고 그게 틀린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막 축복받고 이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현장에 죽어간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중직자예요. 그 마음 없이 교회한다. 어느 날 종교생활을 하게 돼요. 어느 날 목사님한테 이유 불평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없어. 그 생명운동이 없으면. 두 번째 뭡니까? 드라크마 얘기하죠. 결혼할 남자가 신랑이 신부에게 드라크마를 줘요. 이 드라크마는 이제 보석인데 주는데 이 여자가 한 개를 잊어버립니다. 그걸 밤새도록 찾아요. 그 보화, 잃어버린 보화를 진짜 소중한데 그 남편이 줬는데 찾지 않겠느냐 그 얘기죠. 그죠?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거 있다 그러면 그게 우리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 신부가 남편이 왔는데 그 드라크마가 없다. 그러면 얼마나 창피할 겁니까? 이거 뭐 소중한 거 간직도 안 하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결혼 사유에 좀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돌아온 탕자를 얘기하죠. 그죠? 그 탕자 얘기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에 아버지와 아들 2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재산을 상속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실 거죠? 그렇지. 돌아가실 거니까 나에게 미리 이 돈을 주세요. 그래서 돈을 받은 겁니다.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그거가 뭐였냐?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 술 먹고 놀고 창녀하고 뒹굴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돈 다 허비했습니다. 친구들이 그때는 많았습니다. 나중에 돈 다 떨어지니까 친구들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뭐하냐? 이제 막 그게 외양간에 가서 그 소나 양이 먹는 그 지엽열매를 같이 먹고 소죽을 먹고 있는 거예요. 옷이 똥으로 치장이 된 겁니다. 그 생각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래 살 것 같으면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먹을 것도 많은데 종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아버지 집을 찾아오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나갈 때는 깨끗한 옷을 입었는데 그 아들이 멀리 있는데 자기 아들이라는 걸 알아챕니다. 아버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나가서 그 아들 더러운 아들을 안아주고 자기 손에 있는 반지 끼워주고 그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하인들에 얘기해서 소잡고 양 잡아서 동네 잔치를 하죠. 내 아들이 돌아왔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 와서 같이 잔치하자. 난리 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 집에 맏아들이 문제. 맏아들이 뭐랍니까? 둘째 아들 돌아왔으면 기뻐야 돼? 안 기뻐야 돼요? 안 기뻐야 돼요? 기뻐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놈이 아버지 돈을 갖고 가서 술 먹고 이상한 데 다 쓰고 이제 거지가 돼서 돌아와? 아버지가 내 있을 때는 고기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동생 오니까 다 잡아줘? 이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한테 이제 대답니다. 아버지 나와 생명을 내가 낳아보면요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그리고요 옆에 뭐 불평 원망할 시간이 없어요. 그죠? 애기 길러 보셨습니까? 뭐 이게 맞네 이게 없다니까요. 바빠요. 정신 없어요. 그죠? 애기 다 안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게 맞니 안 맞니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안 살아야 되나 그래 하는 거예요. 전쟁이 나보세요. 뭐 집에 막 청소가 됐나 안 됐니 뭐 그거 신경 안 씁니다. 살기 바쁘지. 여러분이 진짜 현장에 증거가 있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영적 상태가 다 바뀝니다. 생각도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어요. 여러분 이런 응답 받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과 저는 이제 금요 예배 때 말씀 드릴 텐데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하나님 관심 속에 있으면요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어떤 계획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유일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구나 이게 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유일한 뭐가 보이냐면 이게 보입니다. 축복이 보입니다. 야, 이게 진짜 축복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준비하셨고 이거 하는 것이 최고의 유일한 축복이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유일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요거는 금요 전도학교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관심 되길
기도하고요. 그 가운데 최고의 응답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관심 되게 하셔서 유일한 응답받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